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부르셨던 그 12사람의 제자들만이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지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거기는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하게 짚어가면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아연 긴장하는 마음을 금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저 단순히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를 아니하시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뒤집어 돌려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제자가 된 것처럼 사람들 눈에는 보이게 될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제자는 못 되었다고 하는 이 같은 말씀도 성립이 되는 이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좀 더 예민하게 관찰해 본다고 한다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앞에다가 단서 조항을 붙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내 말에 거한다. 무슨 말씀인 것입니까? 단순히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거나 공부하거나 하는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 거하면 말씀하셨습니다. 거하면. 여기 거한다는 이 말 우리가 성경 원어로 읽게 되어졌을 때 그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바로 텐트를 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텐트, 이 장막을 치면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텐트를 친다. 그러니까 텐트, 이 장막을 치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살듯이 바로 주님의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며 순종하는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우리가 실천을 하면서 살아감으로써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된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무엇보다도 나더러 행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뜻, 그 뜻은 무엇인 것입니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향하여 심각하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는 참으로 주님의 제자인 것인가? 내가 만약 제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제자됨의 그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과연 주님의 제자라고 불릴 만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제자인 것인가? 그 제자됨의 조건은 무엇인가? 바로 이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이 요한복음 17장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저녁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향한 그 모든 마지막 설교를 말씀을 하신 직후에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으로 우리 같이 읽으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한 기도를 짧게 하신 그 다음에 이어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신 그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이 본문의 기도의 내용은 비록 짧습니다만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의 자격, 다시 말해서 제자의 도리 또는 제자의 바로 그 자세,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기 보면은 내게 주신 사람들 또는 내게 주셨으며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셨음을 연이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는 것, 또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하면서 우리가 선택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심으로써 되는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이란 말이 나오면은 곧바로서 우리는 예정이라는 이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미리 선택하고 결정하셨다. 그래서 예정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예정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예정이라고 하였었을 때 장래에 될 일을 미리 다 결정해 놨다니 왔던 뜻으로서 그래서 숙명적인 의미로서 잘못 생각하는 이와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적 의미에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저 미래에 대한 어떤 시간적 차원의 숙명적인 그런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차원에서의 정함의 의미, 이것이 더 강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대부분의 경우에 운명적이라든지 또는 시간적으로 미리 정해졌다고 하는 이 시차적인 것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이와 같은 성향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갖는 이 시간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동시에 되시고 시작과 동시에 나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선택하신다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본래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주권에 의해서 저들을 내게로 주셨다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제자를 정하여 주셨음을 분명히 밝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 잘 알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선택을 하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내가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애쓰고 힘쓰므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큰 수술을 받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한다면 마음은 아무리 간절하다고 해도 교회에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마치 많은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조차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이 부족한 인간들로서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의 능력만이 나로 하여금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바로 이 자체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특별히 완악하고 교만한 이 내 마음 여시어서 강권적으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굳은히 내 마음 깨뜨려서 열게 하시고 결국에는 교만한 이 나의 교만을 쳐서 무릎을 꿇게 하시니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믿고 안 믿고 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지 못해서 믿어지지 않아서 애쓰는 영혼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술이나 담배도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몸에 해롭다고 하는 이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끊지 못해서 애타고 있는 것,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믿음은 완전히 선물로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선물을, 믿음의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선물을 이미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큰 은사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12명의 그 제자 속에 내가 속함을 받았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보통 특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다소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직분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가운데서 특권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입니다. 내게 기회를 주셨고 내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며 때로는 물질까지도 허락하셔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내가 선한 일을 하여서 보상을 받는 이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라 내가 봉사자가 되었다는 바로 그 됨됨이에 우리의 보람이 있고 바로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맡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적인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특권임을 알고 그것을 소중히 여길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모든 사람과 특별히 잘난 사람이어서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하여 그를 고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그에게는 좀 특이한 점도 있고요, 진실된 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 우리는 도저히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이 나타나기는 모든 선지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의 인격도 지식도 능력도 선택을 하시고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환경까지도 선택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녀 출신의 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호세아의 아내는 결혼한 후에도 계속 불륜의 생활을 하다가 집을 뛰쳐나가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를 데려와서 사랑하라고 이렇게 호세아에게 공고를 하십니다. 그때 호세아가 어떻게 대답을 하였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요, 하나님, 이런 아내 사랑하기란 정말로 힘이 듭니다. 이래서 어디에 살겠습니까? 하고 불만을 말할 수밖에 없겠죠.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가 내 그 더러운 아내 사랑하기가 그렇게 힘이 드느냐? 나도 네 백성 이 사랑하기가 너무나 힘들다. 아니, 그보다도 바로 너 자신, 너를 사랑하기가 그렇게도 힘들단다. 이렇게 하시겠죠. 호세가 겪는 그 가정적인 어려움, 바로 그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형편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다 쓰십니다. 우리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있는 그대로를 고용하셔서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예수님께로 주심으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나의 이 형편, 내 모습 이대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그저 감사하며 오직 순종하며 충성할 뿐인 것입니다. 다음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여기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상반절에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아버지에 대한 모습을 알려주시고 소개해 주셨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름이라고는 이것은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저 이 이름, 단순히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인격과 운명까지도 좌우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란 그 이름 속에는 바로 아브라함됨이 있고요, 야곱이란 이 이름 속에는 간사한 바로 그 야곱됨이 그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대로 구원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이름은요, 이것은 너무나도 소중하여서 사람들이 함부로 평소에 그 이름을 부르지를 못하였습니다. 특별히 십계명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써놓기만 하고 읽기는 주님이라고,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만은, 히브리 사람들은 바로 거기 나오는 여호와, 그것을 여호와라고 읽지를 못하고 대신에 주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읽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전통에 따라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Jehovah is my shepherd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를 아니하고 The Lord is my shepherd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라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은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원래 구약 성경,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거기는 모두가 자음으로만 쓰여져 있습니다. 요즘도 이스라엘 나라 성시 순례 같은 데 가보면은 거기 길거리나 모든 책들 보면은 전부 모든 글자들이 자음으로만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음만을 보면서 히브리 사람들 오랜 교육과 훈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래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갔었을 때에 그 이후로 후세로 내려가면서 사람들이 여기 자음으로만 쓰여지는 두루마리 성경 이것을 제대로 읽을 수 없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300년경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마소라 학파라고 하는 사람들 72명인데 우리 대부분 70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후세 학자들이 이제 이방 각처로 흩어지는 히브리 사람들, 이 히브리 말 제대로 읽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이 유대인들, 이들 디아스포라고 그럽니다. 바로 이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때 모음을 만들어서 자음 성경 밑에다가 이렇게 점 찍듯이 이렇게 해서 붙이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자음뿐으로만 나타나는 이 하나님 이름 밑에다가 어떻게 모음을 붙여서 읽을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자음뿐인 하나님의 이름 이것을 성경에서 만날 때마다 예부터 그 글자를 만날 때에 주님이라고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읽었기 때문에 바로 그 자음에다가 아도나이 하는 이 모음을 그대로 찍어 붙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읽었을 때 여호와 이와 같은 발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영어로는 지호바, 그들이 J를 G, 독일어는 야라고 발음을 하니까 여호와가 되겠죠. 그렇게 읽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의 발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와라고 그 이름을 그대로 마음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단 한 번 있게 되어지는 대속죄 날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성전의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오직 단 한 번만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외에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요, 주님이라고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만 부를 수 있던 이 하나님의 이름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음 대제사장으로 그 이름이 전해지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토록 여호와의 이름은 이렇게 아주 신비한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와 같은 신비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알게 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바른 계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제자들로 하여금 알도록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심으로써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요, 마음대로 그 하나님의 이름 우리 모두가 다 부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무도 부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가 그 이름을 기도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아빠하듯이 우리가 부를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껏 부를 수 있게 된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이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해내라고 하는 같은 사명을 받게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가 제일 먼저 무엇을 묻습니까? 이름을 묻지 않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면은 그들이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다 하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분명히 모세에게 가르쳐 밝혀주셨습니다. 이때 일이 출애굽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내가 있으니 내가 있다, I am that I am 하는 뜻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바로 이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구원하고 하셨죠. 사명을 주실 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통하여 만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실 때요, 다시 말해서 전도 사업을 하게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각각 모세와 제자들에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렇게 같은 문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을 전해 받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자의 사명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주어져 있습니다. 밝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하여서 널리 전하라, 널리 전도하라는 바로 이와 같은 사명이 주어지는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 널리 널리 증거함으로써 참되게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게 되어지며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함으로써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 깊이 깊이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자진하여서요, 열심과 충성을 다하여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이 사명,
기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연하에서 제자의 자격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8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제자의 자격 첫째는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받아들여야 제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일은 이 말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이 말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우리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슴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란 우선 먼저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비판하거나 거부하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왜곡하는 일 더더욱 없습니다.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다음 제자 자격 둘째는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았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뜻을 알고 깨달아야만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잘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을 특별히 기록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이 처음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죠. 도마도 빌립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다 알아듣게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제자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 알아듣는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함,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말로 알아듣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의 행동으로 볼 수 있어야만 바르게 깨달으며 알아듣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하십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자는 것이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나이나 용모나 취미 이런 것들을 알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행위로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병을 고치셨다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환자를 고치셨다는 것은 바로 그의 모든 죄까지 사하셨다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그렇게 깨닫고 믿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빌립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보았으면 바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예수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바로 하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자격 세 번째는 6절 끝에 보면은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됨의 증거는 알았으면 행하는 순종과 실천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이 같은 말씀입니다.
믿으면 힘이 생기는 것으로서요, 믿음 바로 활력이요 동력입니다. 알고 믿으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제자가 되면 그 말씀을 알고 순종하고 지키는 이것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통해 보십시오. 또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전하고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래서 순교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지키고 예수님의 행하신 그 역사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며 또 공부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확신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확신한 일에 우리들은 거하게 된다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거한다는 이 말, 바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이 같은 뜻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성경을 읽고 배우라는 이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확실한 일에 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이고요, 그것이 바로 제자됨의 조건이며 자격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하셨습니다. 실천하는 데까지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실천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되고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정말로 허물이 많고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하셨으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큰 은혜요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제자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이 특권을 누리면서요, 이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 자신이 제자 되었다는 이 사실을 확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이제 조용히 여러분 스스로를 돌이켜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또 너희가 내 안에 말에 거할 때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선택해 주셨습니다. 내 모습이 이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수용하여 쓰시고자 하시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실 앞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제자됨을 확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묵묵히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허물이 많고 부족한 우리들인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나아가서는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해 주셨음. 그 귀하신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음.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제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실천함으로, 그래서 내가 참으로 주님의 제자 됐던 이 사실을 늘 확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 될 수 있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